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구약성경 753쪽 에스더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는 고백적 신앙이란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에스더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뻔하였던 것을 막은 살려낸 영웅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유관순과 같은 분이고 프랑스의 잔다르크와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날을 기려서 불임절이라는 명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력으로 하게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4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에스더서를 낭독하게 되고요. 둘째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행위로 구제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반드시 두 사람에게 전달하는 풍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만의 계략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만을 짓밟아 먹어버리는 하만의 주머니 혹은 하만의 귀라고 하는 저 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자를 지글지글 씹어 먹어요. 그래서 그 하만의 귀를 먹어버리는 그런 디저트 요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에스더의 분장 그리고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루 왕의 분장 모르드게의 분장을 하여서 퍼레이드를 카니발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했는데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허락이 되는데 여자는 에스더 분장을 주로 하고 남자들은 모르드게나 아하수에로 왕의 분장을 해서 이날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 즐거운 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불임절의 풍습은 전혀 관계는 없고요. 오히려 에스더가 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유명하죠.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안 들어주면 주님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자 이들을 좀 혼내줘서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을 쫓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겁만 주라고 그러는데 얘를 뒤지게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었던 거죠. 맨 처음에 이 중동 지방의 패권은 아수르가 장악을 했었습니다. 이 이라크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이 국가였던 이 바벨론이 점점점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 땅도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바벨론을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없애버린 것이 바로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었던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성경에 너희 바벨론에 대하여 너희가 하루아침에 망하리라, 이런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그날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대제국이었거든요. 이 대제국이 하루 만에 망했어요. 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고레스의 그 군대가 바벨론으로 점령을 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그 처음에 뭐 이렇게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바벨론 왕이 너희들 한번 와보라고, 한번 붙어보자고 막 자꾸 놀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니네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보자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공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공원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공원인데요. 굉장히 그 건축술도 발달하였고, 바벨론 성 자체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심지어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만큼 견고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물을 이 수상궁이라고 표현되지는 이 바벨론의 이 성으로 이 물길을 틀어가지고 사방에 물길이 있어서 건너오질 못해요. 물살이 또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글을 보니까 고레스 왕이 말을 끌고 이 수로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 강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아끼던 이 말이 이 강 물살에 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슬퍼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살도 빠르고 건너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성벽 높이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7층 높이의 이 성벽이에요. 근데 성벽이 한 겹이 아니고 이게 세 겹이에요. 겨우겨우 올라가서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 밧줄 타고 올라가서 야 이제 드디어 올라갔구나 딱 했는데 또 낭떠러지예요. 그 앞에 또 성벽이 있는 거죠. 성벽이 3겹으로 되어 있고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2대가 부딪히지 않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 두께가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를 뚫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생각하고 이 고레스의 군대가 자기들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군사들 다 모아놓고 흥청망청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점령했을까요? 유브라테스 강물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 고레스 왕제가 놀랍게도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물길을 다른 데로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물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 성벽을 올라가는 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주변을 사서치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술을 먹고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아무데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물이 점점 낮아지니까 거기에 구멍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 오물들, 똥, 오줌 뭐 이런 거 버리는 거기 이 수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 봤더니 다 술 먹어가지고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각각의 나라들마다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여기를 다시 재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귀 복귀를 명령하게 되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 칙령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고레스를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었다기보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이 업적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메시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레스 황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실까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조인데요. 그 이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실 텐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켐비세스라는 두 번째 왕이 있고요.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정복을 한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나라들이 전쟁이 많고 이 전쟁에 의해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기 가족들도 상함을 받게 되고 자기의 백성들이 막 슬픔을 당하고 이러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착한 생각을 했어요. 이 고레스 왕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레스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으려면 우리가 다 정복을 하자. 우리가 다 정복을 해서 어떤 놈도 까불지 못하도록 평화를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고레스 왕이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정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중동과 인도, 아프리카 북쪽까지 막 다 점령하는데 그 다음에 남은 데가 어디냐면 이제 유럽을 점령을 해야 돼요. 유럽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를 넘어가기 위해서 누가 출정을 하였냐면 다리오 1세가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평야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라톤 전쟁이 거기서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군대에게 패해버려요. 그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면 우리는 다 망하는구나. 우리의 자유는 다 뺏기는구나.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때 그 군병 하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14.19km 달려서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꼴까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톤 경기가 거기서 생긴 그 다리오 왕 때의 1차 원정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두 번 더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하였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했는데 한번 서력을 해야겠다. 군대들을 이끌고 갔는데 놀랍게 또 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30만 몇 명 정도를 데리고 이 그리스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까지 왔어요. 아테네까지 왔는데 놀랍게 아테네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싸우러 왔는데 기분 확 상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의 황제가 얘네들을 옆에 있는 섬으로 다 도망을 시킨 거예요. 똑똑하죠. 그래서 이놈들 우리를 피해서 도망갔어? 니네 뒤져봐라. 그러면서 배를 타고 얘네들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평지에서 싸우면 잘해요. 육군 위주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땅이 이게 우리처럼 반도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순신 장군처럼 이 해군이 튼튼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갔다가 그리스하고 싸웠는데 해군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크세르크세스가 힘이 쪽 빠져서 돌아왔는데 그를 반대하는 두 번이나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니까 그의 숙적들이 얘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세르크세스는 엄청난 나라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 오늘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 거고요. 바벨론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아하수에로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점령했던 나라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때 그 나라가 가장 번성하였었는데요. 저 노란색으로 된 게 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엄청나죠. 북쪽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 인도, 저기 히말라야, 네팔 거기까지 뭐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페르시아는요 파란색 보이시죠? 그 파란색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그 옆에 주황색으로 있는 게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도 다 먹어버리고 그 나라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번성시키고 제국을 이룬 다음에 이걸 자축하기 위하여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3년 됐을 때에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 1장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네,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제국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제국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여기를 잘 다스리게 되는데요.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의 두 번의 원정이 패배한 다음부터 그 뒤에 왕들이 야, 우리 여기 이 정도 땅이면 됐다. 뭐 더 점령하냐. 괜히 원정 갔다가 패배하고 국력도 쇠여해지니까 그냥 하지 말자 하고 그곳에서 주로 뭐 하냐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돈 가지고 좋은 건축물도 더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에 있는 20대의 젊은 청년 하나가 짜자잔 나타났는데 그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리고, 근데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던 이 정치, 경제, 행정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페르시아의 정치, 행정, 문화를 그리스와 이게 짬뽕을 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점령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27개의 지방관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업적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긴 시간의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막 선물 주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전리품들, 때로는 어느 지방에서 그 포로로 끌고 왔던 예쁜 아낙네들도 선물로 바치고 막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뭐 임금님, 저 그 관리들이 데려온 그 여성들보다 임금님의 부인이 훨씬 예쁘십니다. 우리 왕비마마가 제일 예쁘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참에 우리 왕비마마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여기 있는 관리들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게 임금님을 더 추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요 자기 부인 예쁘다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대인 관계하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좋지. 그러면 우리 예쁜 마누라 한번 와가지고 이 그 관리들에게 얼굴 한번 보여줍시다 했는데 전가를 보냈어요. 내시를 통해서 왕비마마 임금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시죠라고 했는데 이 그 왕비마마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던 그들의 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들의 이 부인들과 함께 또 연애를 베풀면서 한껏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왕이 부르는데 나도 지금 놀고 있고 지금 분위기 좋고 지금 한참 좀 술기도 오르고 그래서 기분 얼떨떨하고 그러는데 뭐 남편이 오라고 그래서 가냐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부르는데 안 온 거예요. 그것도 왕이 불렀는데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아들 셋을 분명히 낳았을 여자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불러도 끄떡하지 않는 이게 아들 셋을 낳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 안 와? 열받는 거죠. 옆에서 근데 또 여기 부추기네요. 임금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왕비님께서 임금님의 말을 거역한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 말을 개무시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옆에 있는 내시들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임금이 불렀는데 안 오는 이 여자는 다시는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궁의 부인이든 그 어떤 후궁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불렀는데 안 왔으니까 너는 내가 허락할 땐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내 앞에 보였다가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와스디 너는 이제 난 영원히 못 봐. 그러면서 별궁에 가둬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비를 얻겠어 하면서 이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병개치 못하도록 아예 조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 콘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127개의 지방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스 코리아 콘서트처럼 왕비 콘서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지방마다 한 명씩 다 불렀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하고 이 예심 다 했는데 본선에 이 에스더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에스더가 굉장히 믿음의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그 신청서를 냈냐면 왕비에 신청서를 낸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왕의 부인이 되겠다고 한국에 있는 여인이 거기다 이제 신청서를 낸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 에스더는 어떨까요? 좀 정신이 똑바로 된 여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일까요? 성경에 그건 얘기는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얘는 아마 요즘 이야기하면 아이돌 가수 정도 꿈꾸는 그런 철없는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는 하는데 그렇게 막 신실하고 그런 여자는 아니겠죠. 만약에 신실한 여자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신청서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신하게 현모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왕비 한번 대보겠다고 여기 가게 된 거죠. 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왕비 콘테스트에서 이제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선 진출자들에 대해서 그 밑에 관리들이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1년 동안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 명씩 왕을 아련하게 될 터인데 한 명이 간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은 왕비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후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쁘게 치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화장품과 장식품과 그런 뭐 명품들 다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예쁘게 꾸며보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하래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명씩 아련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화장품과 명품과 액세서리는 너희들이 후궁이 될지라도 이거 다 너희들 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런데 다들 가져가는데 신기하게 에스더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 좀 이렇게 뿅 가지 않았을까? 다른 애들은 다 명품을 좋아하는데 얘는 순수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거 가져가서 다른 후보들은 얼굴에 막 떡칠을 했겠죠. 막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고 볼터치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에스더는 이런 거 안 가져가고 그냥 순수한 모습으로 한 거. 이게 경쟁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들은 다 빨간색 립스틱 하고 있는데 뭔가 청순하게 화장도 안 하고 약간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에스더가 딱 있으면 저 여자다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어쨌든 누가 간택이 되냐면 바로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이 간택이 되어져서 4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수상궁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장군이 부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수상궁에 문지기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관리가 한 명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어요. 전쟁통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 사촌 여동생을 이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하만 장군이 왕궁에 들어와서 그 행차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고개 뻣뻣하게 들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상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하만 장군 앞에 왜 머리를 안 숙이냐고. 니놈 때문에 우리도 다 장나면 어떡하냐고. 이 새끼 뭐 죽여버릴까. 너 절 안 해? 막 하는 거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각이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데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이 일을 이 사울에게 맡겨요. 너 가서 아말렉 족속 다 멸망시켜라.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 어린아이가, 여인들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한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요. 왕을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 야, 우리 임금님이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구나. 얼마나 기분이 업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죽이라는 거죠.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은 바로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거죠. 만약에 이 사울이 아각을 죽이고 이 아말렉 족속의 꼬임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사울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계속 왕족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렇게 패망하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지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이 하만은 원수의 자식인 거죠.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인가? 모르드게는 바로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자기에게도 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하만에게 이걸 고발해 버립니다. 하만이 열받은 거예요. 이 새끼들, 이놈들 이게 나한테 절을 안 해? 유대인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127개의 지방들을 다 돌아다니며 다 살펴봤는데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임금님, 각 지방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풍습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법이 있어서 이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이 더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금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자기들의 법을 따르는 민족들이 있다면 얘네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 아하수르 왕이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 맞지. 나의 권위를 세워야지. 페르시아 나라를 이거 견고해야지.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래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1년 뒤에 자기 나라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라. 근데 그 법은 타 민족들은 이미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법을 다 버려버렸는데 유일하게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죠. 이미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면서 고민에 빠졌죠. 왜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그들은 말씀을 더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전략입니다. 이걸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바로 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는데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가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오라버니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임금님에게 그냥 가가지고 막 여자가 얘기하고 그 부인이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조문으로 딱 돼 있어서 함부로 갔다가 저 죽어버립니다. 제가 임금님을 못 본 지도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하는 얘기가 오늘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거절하는 에스더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뭐냐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고백입니다. 에스더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내신다. 아브라함 때도 씨가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민족은 살아있다. 지금 이때에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이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지,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 반드시 기억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네가 아니어도, 네가 이 일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유다 민족을 살려내실 것이다.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있다. 이 놀라운 사역에 나는 너를 초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드신 데에는 이때를 위함이지 또 누가 알겠느냐. 이 놀라운 사역에 네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초대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르드게의 이 선언은요,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성경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에 에스더가 동참하길 바라는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자녀들 한 70여 명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그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죠. 근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유,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기근에서 다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냈을 거예요.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한 이 초대에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라고 저 배째세요 라고 하고 안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못 구원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해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영광스러운 이유, 요셉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한 것이 엄청난 우리 업적이 되었고 믿음의 선배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꼭 안 해도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택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해 내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저 시간도 없고 바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요. 다 알아. 다 아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나랑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죠. 이 초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의 믿음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열매를 맛보는 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초대하는가 제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초대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내년에는 꼭 사랑방장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사님이 아니어도 사랑방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집사님 우리 교회 보내신 줄. 집사님 내년에 교사하시죠. 집사님이 아니어도 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이때를 위하여 여기에 준비되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의 초대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1월 첫째 주에 사역 신청합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역에 초대받는 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때 그 아이돌을 꿈꿨던 이 에스더가 이때 정신을 좀 차려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왕비로 삼아주셨는가? 여긴 대사가요 바로바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대사가 바로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왕비하고 자기 사촌 오빠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닥이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환관이 있었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찰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널 왕비로 만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에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데 네가 이래 한번 동참해 보지 않을래? 하나님 이 편지를 읽고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여인들 중에 나처럼 부모님도 없고 가문도 출중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저 지하 감옥에 있었던 그를 국무총리로 만드셨듯이 사람 죽이고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양치기인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듯이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가족들에게 다 무시당하는 그 다윗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듯이 이런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봤을 때 내가 왕비가 된 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가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오라버니 내가 임금님에게 그냥 막 나가게 되면 그 분명히 날 죽일 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끝날 텐데 제가 부탁을 한번 합시다.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여서 금식을 선언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3일 동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3일이 지난 이후에 제가 임금님에게 무작정 나가겠습니다. 이때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표현이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했던 고백 이 에스더는 그렇게 고백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됐냐 이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이 안에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특이한 게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성경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 때는요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는 성경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칼빈 선생님은요 살아서 설교할 때 한 번도 에스더서를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기원전 8세기까지 성경 주석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야 이 에스더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미친 왕이었어요.
자기에게 아련하지 않는 여인 때문에 다 가둬버리고 새로 콘테스트하고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자 했던 그 정복력에 사로잡혔던,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쉬웠던 그런 미친 왕,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다 그 꿍짝꿍짝 하고 있는 신하들이나 이 나라가 다 미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누구인가? 그 미친 왕의 부인이 된 거죠. 이 아하수에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땅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 미쳐가고 있어요. 돈에 미쳤고요, 쾌락에 미쳤고요, 다 자기 자신에 미쳤고, 뭐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국 땅도 마찬가지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교육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부정부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에스더는 신부로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여서 저 사단의 그 꼬임에 빠져서 저대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고 부귀영화로 누릴 것처럼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내 신랑으로 이미 삼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서 그의 부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얼굴을 그냥 막 들이대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죽으면 죽으리다라,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미치고 왕의 남편의 앞에서 내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냐?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미친 법, 이대로 안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돈 안 모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너 다 손해본다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따르면 죽는다는 거죠. 그때 이 에스더는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다른 것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것은 뭘까요? 민족주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의미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지 않았으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흘러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더의 이 고백은 자기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 에스더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어졌고, 에스더의 이 고백은 이 땅에 있는 질서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스더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죽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꿈꾸며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하만과 같은 자에 의해서, 왕의 졸개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해보겠습니다. 망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한번 내가 멈춰보겠습니다. 내가 좀 늦게 가면 어떠하며 내가 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안타까운 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법에 그걸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 살겠다는 거죠.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등어간자에서 통금 시간 있고 방공교육 받고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왜? 나에겐 더 가치 있는 일,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아니면 우리 성도님의 개인이 목숨 걸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숨 걸고 살아보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불법과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만 벌으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미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윤리는 사라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사람을 배려하거나 인간미는 사라져버린, 오직 돈에 미쳐 살고 있는 마치 이 페르시아 민족 가운데 있는
그럼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 때에 죽는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면 망할 거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볼 거 압니다. 그런데 한번 죽으면 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이 이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하수르의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만의 계략임을 알고 하만은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겠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 하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땅에 대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너희가 죽는 것이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주님은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 안에 있는 인간된 죄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육체의 소욕과 이 땅의 죄악들을 더 따르고 있습니다. 이 죄악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죄 앞에서 이 세상에 미친 이 세상의 법 앞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지금은 곧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땅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로 그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죄가 드러나 한순간에 추락해버리고 지금은 한참 뒤에 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도 그런 증거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대하여 선언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손해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따라 살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선언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의 뜻 앞에서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망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선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주의 생명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